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통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경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준비되셨나요? 평생 읽기 편한 글씨가 큰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색볼펜, 샤프, 형광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역대하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을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그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를 살펴보면요,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하를 펴시고요, 이 역대하는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남유다를 중심한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해서 역대상 끝까지 말씀하고 나서 오늘 역대하에 들어오면은 솔로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나누어 보면요, 먼저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위에다가 솔로몬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여러분 10장에 오셔서 10장부터는요 분열왕국입니다. 분열왕국. 그래서 10장 앞에다가 분열왕국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열왕국은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 25, 26, 27, 28장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는요, 남유다, 29장 앞에다가 남유다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를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장부터는 분열왕국인데, 지금 28장까지는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남유다의 통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요, 이 29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보았더니 누가 왕이었느냐? 바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유다의 통치가 계속되어지면서 마지막 36장에 가면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내용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내용으로 이 역대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1장으로 돌아와셔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장에서는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박스로 묶고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요 솔로몬에게 또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과 봉헌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7장까지를 한 박스로 묶고 성전 건축과 봉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또 너무 길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2장에서는 성전 재료와 일꾼들을 준비하는 내용이 2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봉헌 박스 안에 또 이제 작은 박스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를 작은 박스로 묶고 재료와 일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외부 공사입니다. 외부 공사.
외부 공사 작은 박스로 묶고 성전 외부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4절까지를 박스로 묶고 성전 내부 성전 내부 공사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요 성전의 이제 기명들을 만드는 내용이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절까지 성전 기명을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박스로 묶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셔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성전 봉헌식을,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성전 봉헌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7장까지인데, 성전 봉헌을 하니까 7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처럼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8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솔로몬의 이제 건축 사업, 그 외에 이제 성들을 건축한 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스바 여왕이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부와 재산과 국방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은요 다 끝나고 10장에서는요 10장 1절부터는 이제 분열왕국이죠. 분열왕국. 이 분열왕국이 어디까지죠? 28장까지. 28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분열왕국 10장에 오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0장 1절부터는요 분열왕국의 이제 조짐에 대해서, 그 분열되는 어떤 조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1장 4절까지입니다. 11장 4절까지. 이제 왕국이 분열된 어떤 그 조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 가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 여러분 표시하시고, 이제 앞에 1 표시해 놓으면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역대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할 때에 남유다 왕을 표시할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빨간색으로 묶고 1 내놓으면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르호보암에 대해서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 12장 12장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유다의 두 번째 왕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묶고 2 해놓으면 두 번째 왕인 아비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비야에 대한 말씀이 13장 이제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가면 세 번째 왕이 나오죠.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사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3 해놓으시면 세 번째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까지입니다. 16장까지. 이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서 이제 선한 왕에 대해서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14장 1절부터 아사 왕의 그 베풀었던 선정과 아사 왕의 번영, 그러니까 아사의 선정과 번영에 대해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구스가 이제 침략해서 침략했다가 아사 왕의 승리를 얻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침공과 아사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아사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16장 1절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해 오는 데 대해서 아사가 이제 대처했던 내용에 대해서 16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17장 1절에 가면 유다의 네 번째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표시하시고 4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선한 왕으로서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7장 1절부터 여호사밧의 선정과 번영에 대해서 19절까지, 그러니까 17장의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그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과 그 연합해 가지고 그 아람의 전쟁에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이제 그 연합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내용이 18장 1절부터 이제 18장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이제 사회 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20장에서는 모압 연합군이 이제 침략하게 되고 여호사밧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뭐 이런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침략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승리하게 되는데도 뭐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20장 마지막까지 3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다섯 번째 왕으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여호람이 되셨나요? 왕이 되니라. 오 해놓으시고 여호람 표시하시고 다섯 번째 왕 여호람의 통치, 그것이 이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2장 1절에 가면 여섯 번째 왕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여섯 번째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표시하시고 6해 놓으시면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의 통치가 어디까지냐면은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이고, 10절에 가면 이제 10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일곱 번째 왕은 아달랴입니다. 이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보고 이제 그 손자들 이런 그 왕이 될 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 표시하시고 7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되었고, 그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하다가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제사장인 그 이제 여호야다가 그 아들 하나를 요아스라는 아들을요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이제 거사를 행하는 거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라. 그래서 요아스 표시하시고 8을 해놓으시면 여덟 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아홉 번째 왕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아마샤는 아홉 번째 왕, 여러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 그는 25장 2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인 우시아를 세워, 그러니까 10번째 왕인 후에 우시아입니다. 10에 놓고 우시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11번째 왕인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 표시하시고 11. 그 다음에 12장 12번째 왕은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아하스가 12번째 왕입니다. 아하스를 표시하시고 12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 아하스 왕 때까지가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었고, 아하스 왕 때 아수르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고 이제 남쪽 유다를 봤더니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29장
이제 남유다라고 표시를 했죠. 여기는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이제 그 남유다 왕들이 이제 치리해 나가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 13 해놓고 히스기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시작해서 30장, 31장, 32장, 32장까지입니다. 32장까지. 예, 이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요. 29장 그 1절부터 먼저 히스기야는요. 그 종교개혁,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성전을 그 성결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기록을, 성전을 그 정화하는 내용이 1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장 1절부터는요 6월절을 회복하죠. 6월절 회복에 대해서 30장 마지막까지 27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왕이 그 남유다도 이제 침략하게 돼서 남유다를요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하는 내용이 이제 그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요 14번째 왕 므낫세가 왕이 되죠.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므낫세 표시하시고 14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라고 했습니다. 15번째 왕이 아몬입니다. 15 아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장 1절에 가면 16번째 왕 요시야 표시하시고 16. 요시야에 대한 말씀은, 요시야 왕도 선한 왕으로서 조금 길죠. 34장, 3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35장까지. 이 요시야 왕도 보면은 그 34장에서 그 성전 수리를 하고 우상을 모두 부수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 6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가면 36장 1절에 그때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겠다. 17대 왕, 17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표시하시고 17.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 18대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입니다. 이때 이제 그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여호야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이 이제 2차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의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바벨론이 세 번째 3차 침략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에서는 유다의 멸망으로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단계까지 이미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이제 안식하였는데 그것이 몇 년이냐면 7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동안 그 성이 이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안식을 누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때를 말하는 것이 22절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는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바사의 첫 번째 왕으로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사 왕이 이제 그 칙령을 내려서 공포하죠. 너희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이 역대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